이 말씀은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네 절 말씀만 함께 보시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50면입니다. 공독을 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떼어서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지기 직전에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런 사건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자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보된 데가 실형당하신 예수님 이렇게 주보를 썼는데, 실형이라는 말은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지 대충 감은 잡히는데 국어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분명한 뜻이 잘 설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실형과 비슷한 말이 조롱이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조롱당하는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 이렇게 길지는 않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런 본문 말씀은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그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예수님께서 총독의 집으로 이제 총독의 관정 여기 관정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총독의 집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총독이 아마 일하는 집무실로 이해가 되는데 그곳에 가셔서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당한 그런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롱당한다는 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분명한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림을 받는 것. 이게 그 조롱당한다는 면에서 볼 때는 누군가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림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놀리고 깔고 우습게 그리고 이제 그게 조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왕님 중에 왕인데 그런 예수님께서 하찮은 로마 군병들에게 철저하게 조롱당하시고 놀림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오직 하나. 제가 그걸 한마디 정의할 때 하나의 목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예수님의 목표이죠. 그럼 예수님의 목표는 뭐냐? 이건 이제 우리 구속사 완성이죠.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그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사실 우리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걸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신학교 때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사실을 이제 구약 성서 신학을 통해 깨닫고 목회를 그때 결심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는 나는 이제 이 다음에 목회를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속사적 구원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전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사실 그 주변에서 많이 설교가 딱딱하다고 그러고 또 재미없다고 그랬지만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거지요. 그 예수님의 또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인 구원의 역인데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래서 저는 그 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하나의 목표, 그러니까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그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인생길을 걸어가셨습니다. 33년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물론 이제 33년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의 사생의 부분은 거의 기록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사시는데 그 중에 3년은 공생에 사셨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예수님이 33년간의 공생애를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을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 이거를 마치 우리가 일기를 쓰듯이 기록한다면, 기록 영화를 찍듯이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무슨 책으로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거는 뚜렷한 목표 하나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모든 성경 기록자들이. 또 성경도 그렇게 하도록 감동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필요한 역사는 기록을 하고 그렇지 않은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에 길지 않은 거죠. 사실은 어떤 분들은 머리 좋은 분들은 이게 다 외우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도 외우는데 저는 그렇게 자신 없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통 봐도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많은 사건과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왜? 꼭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서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주님께서 성서 기록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구속사에 초점을 맞추려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33년의 삶,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3년의 공생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일하고 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박또박 사명의 길, 또 예수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생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래서 사실 서론의 말씀을 길게 안 드리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과정에서 어떠한 고난을 겪으셨는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놓고 주로 이제 오늘 본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결론으로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를 교훈을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좀 앞에까지 가야 되고 지난 얘기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길을 걷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첫 번째 과정, 그거 이제 십자가 형을 언더 받은 다음에 죽으러 가는 과정에 있었던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채찍질을 당하셨죠.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잖아요, 예수님께. 그리고 나서 이제 채찍질을 당하시게 됩니다. 근데 원래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채찍질은 40대까지 이상은 못 때리잖아요. 40대 이상은 못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율법이 그래요. 이건 뭐냐면 너무 심하게 많은 매질을 당하면 매질당하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긴 주님께서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매 맞다 죽는 일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셨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율법 중에 하나가 이제 채찍질할 때 40대 이상은 못 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이라기보다 태형이죠. 태형 40대 이상은 못 때리겠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대를 지배했던 로마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기는 자기들이 볼 때 좀 성향이 무겁다, 재질이 나쁘다 그러면은 채찍질을 합니다. 근데 40대 이상 막 때려요.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 특별히 죄수를 때릴 때 사용된 채찍이 무섭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얘기할 때 많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가죽끈으로 되어 있어요. 가죽끈이 여러 가단이 이렇게 갈래가 있고 끝에는 예리한 납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딱 때리면 가죽이니까 살을 탁 이렇게 감겨요. 몸에 탁 때리면 고래 꼬챙이 같은 게 있으니까 살을 혹 찢고 막 뼈도 상처 상하게 하고 그런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채찍이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이 찢기고 피가 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죠. 심지어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내장까지 튀어나오고 뼈가 드러나고 그런다 그래요. 이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는 경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든지 로마 시대에 이 채찍질 당하다가 죽는 일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채찍입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채찍을 예수님께 마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죄에 빠진 우리를, 지옥 가야 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우리는 죄졌기 때문에 사망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망이라는 게 뭐냐면 지옥입니다. 지옥 가는 것을 피하게 하고 거기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제일 먼저 당한 일은 채찍질 당하게 됐다. 물론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것이 이제 그 이전에 있었지만,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당한 일이 무서운 채찍질을 당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그 채찍 피할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채찍을 묵묵히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은 당연한 거지만,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처럼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으면 좋을 거라,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그 채찍질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채찍질 당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한 일이 뭐냐면 그 관정 안으로 끌려가셨다. 관정 안으로 총독의 군병들이, 이제 이거는 유대 병사들이 할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빌라도 총독을 경호하기 위해서, 또 빌라도 총독과 어떤 명령을 수행하기 온 그런 소수의 군병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총독의 관저로 들어갔다.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 관정이라고 하는 말은 총독의 집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조금 의문되는 게 뭐냐면, 사실 그 빌라도는 평상시에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다고 그래요. 평상시에는 가이사라에 있었는데, 가이사라에다가 이제 유월절이라든지 어떤 이런 유월절이라는 수장절 같은 유대인의 큰 명절이 된다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특별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총독이 이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게 되는데, 이때 총독이 와서 머물던, 특별히 빌라도가 와서 머물던 그 자리가 안토니오 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안토니아라고 성이 있었는지 거기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에 의해서 예수님이 끌려간 거죠. 근데 사실은 왜 끌려가는지에 대한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자리가 바로 총독의 관정 안이었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이 총독 안을 끌려갔다는 것으로 사명 현장, 고난당할 현장을 가셨다는 거죠. 피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가야 할 자리가 있고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가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가 우리는 항상 편안하고 우리 안정되게 하고 이제 그런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관정안처럼, 빌라도 총독의 집처럼 우리에게 수치를 줄 자리도 될 수 있고, 모욕을 줄 자리도 될 수 있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자리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사명받은 자인데,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자리, 우리에게 고통의 자리, 어떤 우리를 불편하게 한 자리라도 주님 보내신 자리라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고난의 현장을 가시던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데, 우선 그 이야기 들어가기 또 하나 더 드려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빌라도 총독의 집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 군대가 모여왔어요. 이 당시 이 안토니아 성이라든지 이런 건 약 600명의 로마 군대, 보병 부대가 이제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다 이제 총독 주변, 관저 주변에 머물렀던 건 아닌데,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머물면서 주둔하면서
치안을 담당하고 때로는 뭐 이제 외침을 막고 또 이제 아니면 밀란을 막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총독집으로 끌려가고 누가 불렀는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군인들을 부른 사람들은 두 종류 사람들이라고 해요. 우선 총독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고 또 총독이 직접 군병들을 불렀다기보다는 그 로마 안토니오 성에 또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에 지시를 내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시를 받은 장교들이 명령을 내려서 이제 그 수많은 군인들이 이제 그 총독 빌라도의 집으로 모여왔습니다. 왜 모여왔느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 또 그런 빌라도라든지 아니면 로마 군대의 지휘관들은 내 군대들을 그 예수님이 끌려간 총독 안을 불러 모았느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거기 가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그런다고 이제 유대인들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알려진 또 메시아라고 알려진 그런 사람이 이제 혁명 실패한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땐 혁명이 실패한 겁니다. 끌려와갖고 그런 우리 반역자를 우리가 추궁하고 이제 죽이려 하는 걸 한번 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혁명에 실패한 예수를 우리가 지금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그래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라는 거죠. 한마디로 보면 그 군인들은 이제 지휘관들, 총독이라든지 로마 군대 지휘관들은 예수님에게 더 큰 수치와 모욕과 아픔을 주기 위해서 군인들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수치와 조롱이라는 것은 모욕당하는 건 나 혼자만 당하는 게 억울한데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 지켜보는 가운데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면 그 얼마나 더 큰 고통과 아픔이 크겠습니까? 한마디로 보면 이 악한 자들은 예수님에게 조금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제 로마 군병들을 끌어들이고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수치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도 그냥 당하시대요. 굳이 로마 군대가 몰려올 때 반대하지도 않았고 그냥 묵묵히 받아들였고 또 고난의 현장에서 당신을 당하는 그 수치와 모욕을 다른 사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의도를 그냥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였죠. 그렇지만 빌라도라든지 로마 군대의 지휘관도 몰려든 군중들은 그 고난당하고 조롱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시시락락했고 더욱더 예수님을 손가락질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양면성이 나타나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거룩한 게 순종의 걸어가셨지만 반면에 로마 군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게 됐지만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짐으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정을 보니까 이 예수님께 로마 군인들이 홍포를 입혔습니다. 홍포. 우선 제일 먼저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의 관저로 끌려 들어갔을 때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옷을 벗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어떤 옷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화려한 옷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혔어요. 그래서 여기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혔다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건 지금까지 생활은 끝났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예수님이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옷을 벗기셨습니다. 이 의미 속에는 당신이 이제 유대인의 왕도 아닌 메시아도 아니다. 이제 그런 당신의 모습 끝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혔다. 이 홍포는 이것은 그런 의미죠. 너 당신의 죄인의 구하라. 뭐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홍포를 입힌 거죠. 근데 홍포라고 하는 건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붉은 색깔의 옷인데 이것은 원래 로마 장군이나 또 이제 그 관리들 아니면 더 나가서 그 왕들, 또 높은 권력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이제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그런 로마 군병들이나 지휘관들 더 높게는 그 이제
그 왕들이 권력자가 입는 옷을 입혔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당신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당신도 빌라도의 질문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내 말이 옳다라고 말했잖아. 그러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 걸 지금 보여봐. 이 현장에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보고 지금 증거를 드러내면서 우리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 것을 증명해봐.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런 의도로 말하는 것을 보면 이미 로마 군병들이라든지 빌라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아무 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그 문구가 기록되지 않은데 이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입힌 홍포가 아주 깨끗하고 정말 왕이나 권력자들이나 로마 군병들이는 깨끗하고 튼튼한 좋은 홍포가 아니었고요. 너덜너덜한 그런 옷, 다 찢어져 헤어진 그런 옷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어느 왕이 어느 권력자가 이런 공식 행사에 나타나는데 누더기 같은 옷 다 너덜너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대중들 앞에 서겠습니까? 그거는 권력자의 체면을 상하게 하는 일이죠.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그 홍포를 입은, 그것도 홍포를 입힌 누더기 같이 너덜너덜 다 헤어진 그런 홍포를 예수님의 몸에 입게 한 그 로마 군병들의 의도가 더욱 나쁘다는 거지. 예수님에게 더 큰 수치와 더 큰 모욕과 더 큰 아픔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다 떨어진 그런 옷을 입혀주면서 왕이라는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 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참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홍포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씻어졌고 우리가 이제 눈과 치어진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눈과 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그리스도인, 깨끗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청결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정말 당신의 가장 수치와 모욕을 홍포까지도 그냥 부담 없이 아무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주님께 또 한 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게 면류관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가시관을 씌웠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원래 그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 고대 시대에는 왕이 쓰는 면류관이죠. 요즘 우리 대통령은 관 안 쓰죠. 근데 그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이런 왕들 보면 이 왕관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관, 그 면류관은 왕이 쓰는 것이 모자로서 금이나 보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놀리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놀리면서 놀리기 위해서 이제 그 머리에 관을 씌웠는데 금면류관을 씌운 게 아니에요.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는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날카로운 가시는 아니에요. 연한 가시래요. 그래야 예수님에게 더 많은 고통을 오래오래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한 가시를 준 것이고, 가짜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특별히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주를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 저주를 상징하는 이 가시관을 씌워줌으로써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큰 수치와 모욕을 주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실제로 가시관을 쓰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또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을 느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저주를 여기는 그 저주의 길, 멸망의 길도 스스로 선택하셨고 죽음의 길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 걸어가는 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보니까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이게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주기 위해서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줬습니다. 원래
우리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은 그런 거 아세요? 저희도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우리 대대장님, 중대장님, 소대장까지 그랬던 것 같지 않은데 연대장님, 또 사단장님은 꼭 오른손에 뭘 들고 와요. 길진 않아요. 지휘봉이 많은 거 그걸 하나 꼭 들고 옵니다. 그리고 뭐 지휘할 때 그 지휘봉으로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에게는 그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지휘봉이 하나씩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걸 일단 성경에서는 특히 유대사에는 홀이라고 그러죠. 근데 로마 군병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뭔가 들려져요. 근데 그게 갈대라고 하는 그 하나의 나무를 하나 들려주죠. 이 갈대는 흔들리고 시들어버리길 잘하고 사라지길 잘하는 거죠. 이제 뭐 그렇게 연약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연약함을 상징하는 잘 흔들리고 시들어고 사라져버리는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면서 지금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 이런 암시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영향력을 미치던 뭐 당신의 인기, 당신의 명예, 당신의 능력은 다 끝났어. 갈대가 당신이 사라져요. 끝났어. 이것을 알려주고 거기서 예수님을 하고 절망과 좌절과 더 수치와 모욕을 주기 위해서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금방 사라져버린 갈대와 사라져버린 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로마 군중들의 의도나 말반들에게 예수님은 사라지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시들어버린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었고 영원한 생명의 왕이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세상은 아직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향해서 갈대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얼마 안 사라져버릴, 시들어져버릴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존재하는 왕입니다. 그분의 말씀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진 능력의 말씀입니다. 주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이론은 반면에 이제 세상 이론은 아무리 잘나고 그럴듯해도 한 시대는 풍미할 수 있지만 얼마 가지 사라지잖아요. 제가 우리 정 목사님도 신학을 공부했지만 저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신학도 하나님에 관해서 이제 공부하고 기도하는 학문이긴 하지만 그 신학도 시대에 따라 변해가요. 예를 들면 한때 1970년대, 8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또 우리 민족의 어떤 한만한 민족이라고 우리 한국 민족성을 나타내는 한해신학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신학 공부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뭐 아직 우리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 신학은 이미 한국교회에서 세계교회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학도 바뀌고 철학도 바뀝니다. 문화도 다 바뀝니다. 그렇지만 우리 변하지 않고 시들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손과 위에 애와 진원이 계시고 창조의 근원이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그분이신 하나님 나라도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됐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세상의 그럴듯한 이론, 세상의 어떤 여론, 이걸 따라갑니다. 그것이 당장은 그럴듯해 보이니까.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어떤 학문도 문화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영원한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건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건 주님이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자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진정 믿고 받아들여 따를 것은 주님, 우리 주님뿐입니다.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되나요? 이 아라비아 숫자를 쓰다 보니까 제가 순서가 헷갈리는데 이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또 하나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합니다. 이거는 겉모습으로 보면 아주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도 보여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지금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편한데요. 이건 우리가 재밌게 얘기하면 세게 몽둥이 때려놓고 안 아프지? 그래 놀리는 거 똑같은 거죠. 지금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엄청난 고통을 편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했던 충성의 맹세를 표시하는 충성을 표시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마치 그것은 그 모습만 보면 로마의 군병들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처럼 왕으로 경배하는 것처럼 왕으로 모시 충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본심에는 그게 아니죠. 무릎을 꿇었지만 무릎을 꿇으면 그 뒤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수치와 아픔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게 우리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선한 행위들 선한 동작들 선한 또 거룩한 이런 말들을 나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무릎을 꿇고 그런 것은 경배하고 충성한다 섬긴다 불복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좋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또 왕 앞에서 그렇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니 참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아주 도도하게 흐르는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말이나 행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악용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의도를 다 알면서도 그냥 묵묵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을 모욕하는 말들, 행위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8번째가 되네요. 8번째가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또 한 번 모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위들 가운데 이것이 가장 절정에 이른 일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침뱉음을 당한다는 것은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육체적으로 고통은 당하지 않습니다. 괴롭진 않아요. 육체적으로 아프거나 힘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침뱉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가장 속상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는지 어디 침을 뱉는지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침을 뱉음으로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과 아픔, 수치와 모욕을 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일도 감당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도 감당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침뱉음 비슷한 걸 당했는데 이것도 우리는 주님처럼 받아들여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모욕을 당하는데 그게 뭐냐면 갈대로 머리를 맞으셨습니다. 왜? 로마 군병들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쳤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한 번 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주석을 보고 이제 원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때렸던 말이 원래는 이제 치자는 말이 때렸다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한 번 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때렸다는 계속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로마 군병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로마 군병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대씩만 예수님을 머리를 갈대로 때렸다고 해도 20명만 것이 20대입니다. 근데 그 이상 자료 보니까
이 당시 예수님의 그 계신 끌려가신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하로 약 200여 명의 그 로마 군병들이 몰려왔대요. 근데 200여 명이 다 때리진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다 때리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50명만 모여도 얼마입니까? 100대 이상 마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많은 마셨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면에서 큰 고통을 당했죠. 갈 때 비록 나무가 딱딱하지 않지만 계속 맞으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머리가 많이 아팠겠죠. 그리고 머리를 맞는다. 이것은 그 침뱉음을 당하는 것처럼 인간의 가장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 선배 한 사람이 저희한테 와서 뭐 잘못하고 담임 선생님한테, 여자 선생님이거든요. 그분이 뺨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가 선생님한테 대놓고 못 그러고 나가면서 내가 여자한테 뺨을 맞았다고 되게 속상해하더라고요. 이 여자한테 뺨 맞으면 나의 인격이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뺨을 맞고 머리를 맞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떠나서 이건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당하셔요. 또 반면에 로마 군병들은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리다 보니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서 계속 예수님을 더 큰 고통 속으로 몰고 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까지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려 나가셨습니다. 이제 끌려 나가셨어요. 여기 이제 더 이상 얘기되지 않을게요. 자, 오늘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데 그 모습이 제가 10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렸어요. 좀 오늘 이 말씀 다 기억 못하더라도 본문 보면서 집에 가서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또 그리고 죄 지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또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질고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 때문에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후에 우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당하시고 고난 당하셨고, 그 전에 말로 표현하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도로서 행복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달려서 우리를 죽으신, 또 그 이전에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묵묵히 감당하신 예수님을, 은혜를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를 고난당하신 예수님, 수치와 모욕을 묵묵히 당하시고 견뎌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 보답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뜻 순종하고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써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3년 생활 자체가 예수님 50대부터 그랬잖아요. 50대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조롱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걸 피하지 않고 참아내며 인내하며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한 부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봉사하고 주님의 뜻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일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참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보면 한 사람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그것을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라든지 바울 사도의 회심 같은 것을 통해서 그 근거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 은혜 받는 것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빌립보서에서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며 주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탄의 도전이 있고 막 그 사탄의 세상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그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결과 주님의 도우신 것을 승리하는 성도들이고 그 최후에는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이신 승리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